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참 큰 영광과 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백 찬송할 때 또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한국교회 녹색교회의 100번째 녹색교회로 뽑혔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군요. 이게 아마 아까 화면으로 보셨는데 이런 팻말 받아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2022년 녹색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디 신문에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 늘 하는 건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우리끼리 자축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축하하십시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걸 교회 앞에다가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할 예정입니다. 교회로서는 큰 영광인데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짜로 녹색교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기대 또 새롭게 이런 교회가 되어보라 하는 사명으로 받았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수락을 합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소개되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기본으로 전하는 거지만 특별히 한국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아주 수많이 기억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선교 초기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신분제도,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 산농공상 이런 거 있죠. 또 남녀 간의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맨 먼저 빗장을 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글을 읽는다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깨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문맹을 퇴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치관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면서 기도하고 또 고난도 받고 그랬던 공헌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우리 민족 전체를 수천 년 동안 괴롭히던 가난의 문제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찌든 가난 속에서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졌는데 모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철야 기도가 매일같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출근하기도 하고 이런 무리들이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오늘날과 같은 부흥을 선도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와 인권이 시대적인 과제일 때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더라도 선구적인 교회들이 직접 나서서 고난받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1985년에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감사예배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의 정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정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해외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근대화 또 우리 민족의 문명화 이런 것들을 위해 공헌했던 이 교회의 역할, 이것을 아시아 아프리카 사회로
전파하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고 파송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숫자로만 보면 미국 다음으로 되는 제2의 해외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를 우리가 희망차게 열었습니다만 21세기야말로 아마 우리는 뭐 다른 세기를 잘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우울한 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갖 재난과 재앙과 또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례없는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들을 덮쳤습니다. 특별히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가뭄,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매년 강도를 더해가면서 인류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우리가 한복판에 뭐 이제는 빠져나가는 듯 싶습니다만 여전히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각종 전염병이 동물과 인류의 생명을 한없이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번지는 전염병이 오면 이제 더 이상 동물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건 뭐든 감염됐다 싶으면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코로나가 한참 왕성할 때 미국에서 뉴욕, 그것도 뉴욕에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로 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에 쌓여져서 구덩이에 묻어지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은 죽은 사람을 그냥 하지만 만약에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도 닭처럼 돼지처럼 산채로 매장되는 날은 오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까지도 갖게 되는 실상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다 그렇게 경탄하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창조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구를 뒤덮는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특정한 이념의 사람들만 겪는 고초도 아니고 특별한 인종에게만 주어지는 질병도 아닙니다. 모든 지구인들 그리고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동으로 들이닥친 그러한 위기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는 지구 살리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우리 감리교에서 시행하는 정회원 연수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 2박 3일 하는 동안요 모든 강연, 모든 사례 보고 이게 전부 다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지구를 어떻게 살릴 건가, 생태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녹색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녹색교회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현실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로 2박 3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많은 시도들, 성찰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새신교회는 이제 겨우 초보적인 문제인식을 갖고서 우리들의 그 교회당 전면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태양광 패널로 벽체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옥상에 빈터가 있어서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농사 짓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농촌의 교회들과 힘을 합해서 농촌의 농산물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소비하는 도농 직거래를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창조질서 회복센터라는 것을 교회 안에 출범시키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중심 조직으로 창조질서 회복위원회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정도 부끄러운 노력만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녹색교회에 선정이 되었다. 이게 참 되돌려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아주 소수의 교회만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자세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줄잡아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교파를 막론해서 그 중에 100번째 녹색교회가 선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로 부끄러우면서도 사명감을 새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녹색교회로서 우리가 뭔 거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진정한 녹색교회가 되라고, 이제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요 비전이라고 받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개척자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새신교회가 정말로 명실상부 녹색교회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에 세우실 밴드, 아마 네이버 밴드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과제, 이것을 나는 이런 조그만한 거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자동차 타는 대신에 이만큼 걸어봤습니다. 뭐 이런 거를 소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들이 녹색교회로 변화해 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이 5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 7번째 주일인데 부활절기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아시아의 고난받는 민중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시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심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시면서 다가오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변화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지금 미얀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아시아에 고난받는 민중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주님의 부활의 큰 기쁨,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관심 갖는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던 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해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16장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될 때 겪었던 이 간증들, 이 고난의 이야기들, 또 승리한 이야기들은 박해와 고립이 일상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내일은 또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 불안과 불확실성에 시달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이야기, 이런 것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간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출범할 때 보면 이따 우리가 보시겠지만 사람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심을 보여주셨고 끝끝내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세계가 어렵다, 위기다 하는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믿음의 지혜를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오늘 성경 말씀만 기준으로 하면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와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같이 있었겠죠. 우리 하는 걸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 가지 일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를 말하기 전에 사실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이 건너온 것 자체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한번 돌았고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인데 1차 때 돌았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 성도들이 제대로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지려고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데 바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 유럽 건너편에 쪽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밤에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그냥 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는 것을 보니까 아, 이리 가라는가 보다 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들어가지 않았던 미지의 땅으로 유럽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상치 못한 일인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나서 집도 제공받고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난 첫 번째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은 거기에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여러 주인에게 고용이 돼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주는 그런 한 여자아이 노예를 만납니다. 근데 점치는 여자아이 노예, 여종이라고 합시다.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점쟁이가 말한 게 뭡니까? 점괘를 말한 거 아니에요? 점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점괘를 그냥 한번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날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겠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복채를 내놓고 나와 협력해서 너네들의 일을 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지의 땅에 와서 처음 만났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용한 존재입니다. 이 여자아이지만 굉장히 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미천을 대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난 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막 탄탄대로 같은 복음의 전도의 길을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웬 행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용하게 전본다는 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왜 바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됐을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괘를 이용해서 복음을 확대하고 싶은 욕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아울러 같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고 고민이 일고 그래서 그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의 점괘를 따라 확산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이 택했던 방법은 이 귀신의 제안, 귀신의 점괘, 귀신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기로 뜻을 굳힙니다.
그래서 여종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여종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거 즉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곧바로 이 여자아이는 점을 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막 아주 쫙 내려와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근데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내내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 광야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전부 다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민중들에게 먹여라. 그럼 네가 아주 환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 데뷔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이야기하기를 주의 종이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기 때문에 너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거다.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천하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너 나한테 단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다 거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다른 건 경배할 수 없다 하면서 거부를 해요.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쉬운 길 가자. 나랑 같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의 메시아가 돼서 이 세상을 차지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이 제안, 이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하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이 바닥에 용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한테 돈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거를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쳤듯이 바울도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제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그 길을 택합니다. 저는 오늘 이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바울의 이 믿음을 정확하게 배워야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사업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원칙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거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홀로 서기를 시작하자마자 안타깝게도 바울 일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여종이 신통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제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예요. 수입의 소망이 끊겼다 그랬죠. 수익의 소망이 끊겼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실라 이 무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잡아가지고 관가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의 제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의 풍속을 자꾸 전하려고 한다. 풍기문란죄예요. 풍기문란죄. 그 풍기문란죄를 가지고 근데 관가에서는 아주 엄한 형벌로 다스립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매우 쳤고, 그래서 엄청나게 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 자신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다고 한 중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게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태형을.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다는 이야기. 죽지는 않고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사람이 지치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간수에게 얘를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간수는 점괘가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괘가 무서웠는지 깊은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다 죽어가는 몸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발에도 완전히 묶였으니까 이건 끝난 인생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루디아도 만나고 집도 없고 뭐 거주할 데도 없고 좋았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유혹도 그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거기에 편승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왜 그걸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고초를 당하나? 만약에 그때 그게 편승했으면 오히려 대접받고 좋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가지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닥쳐오니까 또다시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이건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낮에는 계속 맞고 그 다음에 죽어갈 뻔하다가 이제 간신히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게 한밤중일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카더라 이런 거 하면 된다더라, 이러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아이 합격한다더라, 이런 수많은 편법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펙 쌓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요령과 지혜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우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몸은 다 죽게 되어 있고 함부로 탈출할 수도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도 손발이 묶였단 말이에요. 결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이 완전히 서려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몸의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뭐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서 깊은 무덤 속에 가리고 사람이 함부로 옮길 수 없는 돌로 막아졌단 말이죠.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의 돌문을 열어 제치시고 바깥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고 가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기.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처음 이야기에서 배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완전히 죽음의 감옥이 생명으로 확 열린 거예요.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 어디니 이게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문들은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껌껌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됐으면 죄수들은 다 탈옥했겠구나.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내일 아침에 나는 그들 대신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바로 죽자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큰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모르고 자결을 결심하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세상에 자기개발서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위기가 닥치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겪어왔습니다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시기 동안에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는 비율이 평상시보다 10%가 올라갔대요. 근데 그 1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와 30대가 퍼센트를 올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계속 살겠냐 이렇게 절망을 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자결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옆에서 소리를 쳐요. 죽지 마라. 우리 아직 탈출하지 않고 여기 있다.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문이 다 열렸고 손발에 묶인 게 다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다? 이건 도대체 뭔 회개한 일인가? 놀랐습니다. 이 로마 관리로서의 그 감옥 간수, 이 로마인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주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아니 세상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감옥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속에서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고,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 로마 간수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로 또 구원주로 알고 살아왔는데 살아봐도 별 게 없던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남을 살리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렸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게 태연하게 여기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준 대답,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연히 만난 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명예라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 발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감옥을 떠나요. 자기 발로 로마 관리의 직책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고,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스토리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미리 보냈는데 거기에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 돌아가는 여간업 같은 걸 했던 분인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의 시대가 끝났구나, 여리고 왕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수한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겨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단다. 이분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과 가문을 의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여리고성의 법을 어겨요. 그리고 나중에 점령됐을 때 그 가문이, 라합과 그 가문이 전부 다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다른 건 다 진멸됐어요.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간수,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예지력으로 그의 가문을 살려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처음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들려주는 점괘에 혹해서 그걸 따라가서 그에 의지해서 그에 편승해서 전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한 여종이 나타났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고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간수와 그의 일가족을 얻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생겨난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 이야기, 이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위대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점괘, 세상의 요령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인생을 성공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은 절대로 경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의 목표만 이루면 되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성공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의존해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성공시켜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 하는 달콤한 말을 뱉었을 때 바울이 이것을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분별력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고심이 아주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세상의 요령,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면 된다, 이런 방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사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바울의 또 신라의 믿음, 그것을 택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피치 못하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피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편리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더 좋아.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되고 이게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세상의 요령이에요. 피치 못할 때 썼던 방법을 평상시에도 사용하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노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도 못했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요령에 혹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새길, 구원의 새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와 우리 새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아닌 것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냥 편한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첫 번 출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에만 이끌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때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의 문을 여시고 승리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 진지하게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이야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위기에 빠진 이 세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와 찬송으로 헤쳐나가는 귀한 교회,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새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